자녀를 양육하신 분들은 모두 공감할 내용입니다. 아무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해도 자녀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동화에서 나오는 청개구리가 다름 아닌 우리 아이와 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지 말라라는 행동을 더하게 더하게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항이 아니라 인지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즉 머릿속에서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지 마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하지 말라라는 행동을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런 행동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라는 것과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 행동이 있다라는 것이 기억에 팍 박힌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라는 거죠.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만 학습은 남는다라는 점입니다. 기억이 아무리 팍 박혀도 학습이 되지 않으면 이 하지 말라는 행동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울 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대로 따라하는데 그거를 모델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은 아이의 머릿속에서 이런 과정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해도 되겠구나. 이 정당화 과정을 지나서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에게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눈앞에서 본 행동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하지 말라라는 그 행동이 기억에 남았고 그 기억에 남은 행동을 누가 하는 것을 받고 그것을 모방해서 자신 스스로 정당화시켜서 행동에 옮기는 과정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행동을 했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능성 1보, 그 범인은 부모입니다. 대부분 부모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삶은 반드시 따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으로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자녀에게는 말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의 삶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부모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말씀이 자녀의 손목과 나의 손목과 그리고 미간에 붙어 있는 것처럼 삶 속에 깊게 새겨지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나부터입니다. 부모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예배가 먼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종종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자신의 예배는 흐트러져 있으면서도 자녀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며 아이들의 신앙생활부터 먼저 챙기곤 합니다. 어렸을 때 본방 공부를 하면은 항상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는 아니에요. 선생님, 기도 시간에 제 눈 떴어요. 선생님, 기도 시간에 얘랑 장난쳤어요.
그러면 누가 혼나죠? 다 혼납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맞습니다. 나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남의 기도에 신경 쓰는 모습, 사실 이게 어렸을 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라서 성인이 돼서 가정을 이룬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의 부담을 지우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가 신앙을 억지로 강요하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무너진 자리에서 바른 신앙이 전수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떨까요? 물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딪힘, 마찰은 없을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느껴지고 편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복의 근원이시고 이 온 우주 창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은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의 기도로 내가 이 정도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고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 세대에서만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자녀에게 흘러가야 할 복을 내가 막고 있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맛있는 정말 상다리가 휘어질 만한 상이 내 앞에 있는데 나 혼자 먹고 내 자녀가 먹으려고 할 때 상다리를 부러뜨린다던가 아니 그 상을 엎어버리고 나만 먹고 배부르다 하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서 누리는 은혜는 정확하게 말하면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부지런히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게으른 사람이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라라는 이 명령을 미루고 또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상황이 좋지 않다며, 기회가 없다며,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며, 말을 안 듣는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며 계속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결국 그 다음 세대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는 있었지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은혜로 그들을 먹이고 살리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면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주신 삶의 자리 위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부모가 신앙 교육의 책임자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나 잘 모르는데, 나도 성경을 모르는데, 난 잘 못 가르치는데, 난 말주변이 없는데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전문가를 찾지 않고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부모에게.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있다면 신앙 교육의 책임자로 서야 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돕고 세워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다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도 있고 믿음이 없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부모 혹은 보호자가 그 책임을 감당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역할을 돈을 벌어 풍요롭게 자녀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까지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다라는 거 다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아이들이 배우고 싶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주고,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게 해주고, 더 나가서 손자도 봐주고, 증손자도 봐주고, 다 손자도 키워주고, 거기까지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장의 사명, 부모의 사명을 단지 풍요를 책임지는 것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죄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던 것은 가나안 땅의 풍요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들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가족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뒤로 한 채 풍요를 약속한 바알,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부모는 단순한 공급자가 아닙니다. 자녀의 영혼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는 예배를 세워야 하고 자녀를 가르쳐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가 자라면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죠. 미국의 경우 통계 수치가 있더라고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그 시간은 내가 평생 자녀와 함께할 시간의 93%를 쓴 거랍니다. 93%.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머지 7%의 시간을 몇십 년에 걸쳐서 쪼개서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도 부모랑 같이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90% 넘어가고 있는 거야. 고2들, 고3들은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너무 빨리 크죠. 그래서 다 그래요. 벌써 이렇게 컸다. 벌써 이렇게 컸다. 얼굴 보기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함께 놀아주고 함께 여행 가는데 많은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이번에 연휴 때 여러분 천안 밖으로 나가셨나요? 천안 밖으로 나가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전 국민이 다 밖으로 나갈 때 여러분 그 대열에 동참하셔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은 어린아이 저보다 늦게 결혼해서 자녀가 어려서 그래 더 크면은 이제 같이 놀이공원도 못 가니까 어디 놀이공원이나 가야겠다 해서 선택한 게 뭐냐면 에버랜드는 다 갈 것 같고 롯데월드도 다 갈 것 같아서 한적한 서울랜드를 가겠다. 난 지혜로워 하고 서울랜드를 갔다고 합니다. 딱 출발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2시간이 넘어도 못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직도 주차장을 가려면은 한참 남았는데 그냥 나가서 딴 데 가자. 그리고 2시간에 걸쳐서 나왔대요. 제가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고생했다. 네. 그렇죠.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함께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자동차 안에서 함께하든 뭐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함께함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삶의 중심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어렸을 때 좋은 데 가고 어느 집사님은 저기 아산에 있는 피라클랜드를 갔다 왔대요. 자랑해요. 자기는 일찍 가서 10시에 가서 그렇게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입구에 바글바글 몰려 있는 거 보고 고생해라 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린 딸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헛고생했습니다. 그 딸 기억 못해요. 저희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우리는 여행을 안 가요? 뭐 엄마 아빠랑 여행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기는 네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야, 너 엄마 아빠랑 울릉도 가고 독도도 갔어. 야, 그 멀리 동해바다 그 외로운 섬에까지 갔다고요. 언제요? 다 헛고생한 거예요. 그 배멀미하면서 내가 갔는데, 독도는 그냥 교과서에 나온 독도이지 내 인생에서 갔다 온 것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굳이 어렸을 때 기억도 못할 걸 데리고 다니지 마세요. 예, 데리고 다니지 마시고 기억할 때쯤 그때 데리고 다니면서 엄청 생색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함께한다라는 것은 삶의 중심을 나누고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마다 가족들과 함께 나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공유하는 것이고 삶으로 경험된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것은 좋은 추억으로 남지만 함께 예배할 때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가문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십시오. 가정 예배 하면은 여러분 부담스럽습니다. 뭐가 가장 부담스러울까요? 설교입니다. 나도 모르는데 설교를 어떻게 해야지? 가정 예배 딱 드리려고 하면 성적집게 갖고 와, 찬송가 갖고 와. 그래서 앉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사도신경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찬양 불러요. 찬송가 하고 그리고 말씀 읽어요. 설교는 어디서 구해온 아티클을 읽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정 예배 드리자면 안 오고 도망가죠. 가정 예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예배 의식 그대로 따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집례하는 예배를 나가 똑같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고요. 하지만 가정 예배는 완벽한 형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본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비유를 할까 했는데 보물찾기랑 비유를 했어요. 저희 막내 아들이 늘 종이를 갖고 다녀요. 그러면서 동생들 있을 때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숨겨요. 보물찾기라고 숨겨요. 숨긴 건지 그냥 던져놓은 건지 모르지만 그냥 여기저기 그러면 동생들이 뭐 와가지고 보물찾기라고 사서 뭐를 찾아서 하면서 이렇게 열어보고 그래요.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 예배가 보물찾기처럼 되면 되겠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은혜의 보물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그 보물찾기 쪽지를 펴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숨겨놓은 보물은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야. 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물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을 칭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높이는 시간. 이렇게 될 때 가정 예배는 부담의 자리가 아니라 대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크면은 부모들이랑 말 안 하려고 하죠. 관심이 다르니까, 말하는 내용 재미없으니까, 잔소리하니까 말 안 하려고 합니다. 대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혼을 나누는, 공유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능력,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들과 딸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권위자로 쓴다면 정말 중요할 때
먼저 찾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에게 와서 엄마, 나 이런 건데 어떻게 해요? 야, 너한테 그랬다고? 갖다 받아버려. 너 뭐해? 왜 당하고 왔어?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날리고 오지. 싸웠어. 이겼어, 졌어? 물론 편들어주고 좋죠. 그런데 진정한 조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진정한 조언이 됩니다. 그것을 느끼는 자녀들은 부모 앞에 와서 물어봅니다. 엄마,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힘을 받는 응원은 파이팅! 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모가 내가 너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게, 이것만큼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놓게 될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 가정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권위는 사전적인 의미로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입니다. 권위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타락하고 불합리하고 억압하고 군림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려서 권위하면 뭔가 대항해야 되는 것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못된 이해, 오해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 가치와 존엄에 대해서는 차별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위치와 역할, 직책에 따라서 권위와 책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에 각각 권위를 가진 책임자를 세우셨고 질서를 정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자에게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보호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분의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을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게 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됩니다. 권위자인 부모의 말과 가정에 세워진 질서에 전적으로 따르는 복종을 배우지 못하면 그 아이는 살아가면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인지 평생 알지 못합니다. 권위 앞에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은 권위 안에 누릴 수 있는 은혜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시대에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어른들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젊은이에게 존경하는 어른이 있을까요? 젊은이들에게 너가 존경하는 어른은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누가 나올까요?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나보다 나이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하면 꼰대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이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의 젊은이 가운데 존경하는 선생님,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일단 따르고자 하는 멘토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없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경할 선생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고자 하는 제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위에 대한 본이 없는 문화 속에서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부모가 모델이 되어 권위에 대한 순종이 어떤 모습인지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혹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복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아버지는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권위를 닮은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어머니는 주께서 가정의 인도자로 세운 남편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복종하며 그 권위자를 붙드는 진정한 배필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권위자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스러운 욕을 한다던가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지나가면서 근처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소리가 창문을 열었는데 들리더라고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야, 고등학생들도 정치인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정치가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욕을 하고 싶어서 그들을 끌어당겨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그냥 송아지, 강아지를 찾는 수준이 아니라 잔인한 이야기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여줬을까요? 이 시대의 어른 아닐까요? 그 가정의 부모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그 화살이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치인들 얘기할 때 너무 욕하지 마세요. 명확하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색깔이 파랗던 빨갛던 정확하게 나보다 나이 많으면은, 그리고 나보다 더 책임지시고 있는 자리에 서 있다면 명확하게 그들을 불러줄 수 있는 호칭을 여러분이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앞에서 내 남편의 흉을 본다던가 자녀 앞에서 내 아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에게 단순한 감정 표현일 수는 있지만 내 자녀의 입장에서는 존경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권위자를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자녀 앞에서 내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반드시 안 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멘토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녀에게 남는 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배움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는 자녀가의 미래를 세워나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 앞에서 자녀의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그들을 하대하거나 그들을 비아냥거리고 욕하거나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부모인 내가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요즘 언론에 보니까 학교에 부모들의 민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떠한 민원이 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다 기가 찹니다. 이건 선생님이 아니라 무슨 노예를 고용한 것처럼, 노예를 고용한 것처럼 신발을 바꿨으면은 본인이 와서 찾아야지 왜 선생님이 내 집 앞으로 내 잃어버린 신발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내 자녀의 신발을. 자기 신발도 못 알아본 내 자녀의 멍청함을 탓해야지 왜 선생님이 그걸 관리 못했냐고, 왜 그거를 선생님은 괴롭히냐고요. 아무리 봐도 교사로서 우리 교인들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안 됐어요. 불쌍해요. 이런 꼴 당한 거를 보면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꼴 당한다 생각하면은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여러분,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그 선생님 앞에 고개 숙여야 됩니다. 선생님 앞에 고개 숙이는 그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기억하세요. 선생님들 욕하고 싶죠? 참 마음에 안 들죠?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 선생님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배움에 대한 태도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선생님을 하대하거나 그렇게 대하면요, 여러분 인생에 배움은 없을 거고
그 배움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위해서라도 선생님 앞에 최대한 공손하게 예의 있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알았어요? 성찬 알았어요? 너만 그렇게 끄떡거리지 않았어. 다들 했어. 아멘, 아멘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예? 내 자녀가 배우고 따를 수 있는 선생님을 존중하고 그 배움의 통로를 지켜주는 태도가 있을 때 자녀는 비로소 좋은 가르침을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힘을 갖게 될 것이고, 비로소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진짜 선생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는 자녀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로 복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질서가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비웃을 것입니다. 부모가 알려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전해도 귀를 막고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것, 그리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더 나아가서 구원과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미뤄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녀의 주인은 부모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영향력 분명히 큽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모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가 완벽해서 자녀가 믿음을 가진 경우보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시 돌아온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의 모습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마음 아프십니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정죄, 여러분 잘못했다 하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초대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끝내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인간의 완벽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인내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지금 과거를 후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괜찮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는 막연한 근거 없는 기대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신앙은 저절로 자동으로 전수되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기다리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으로 보여주며 사랑으로 끌어안고 기도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방관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부모가 되십시오. 멀리서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의 신앙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한 번이 아니라 반복으로, 감정이 아니라 책임으로,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믿음을 이어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자녀를 향한 책임과 믿음의 삶을 다시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말로만 신앙을 전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삶을 믿음 안으로, 복 안으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